네,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 뻘쭘한 공기,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제는 아시겠죠?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항상 제가 오면은 이렇게 인사하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운동 선수들은 훈련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운동선수들은 훈련이 힘들겠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 훈련하는 게 그 사람들이 직업이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해? 아니,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약간 그 소시오패스들인지 살짝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시오패스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운동선수들 운동하면 힘들죠. 훈련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진짜 도착하면은 훈련이 다 끝나고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고 나서 숙소로 딱 돌아갔을 때 이제 내 개인 시간이다. 좀 핸드폰도 하고 좀 놀아볼까 하자마자 잠들었다가 눈 뜨면 다시 훈련 시간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어린 아이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도 훈련 과정 중인 어린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서 있어? 사회성. 너무 고급 단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 단어가 나올 줄 모르고 서 있어라고 들었어요. 서 있는 훈련이 있어야 되나 이랬는데 맞아요. 사회성 훈련 꼭 필요하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순발력 훈련. 운동선수로 키우실 건가 봐요. 네. 화장실 혼자 가는 법. 누군가 약간 저격성 멘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약간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네, 제가 아이를 안 낳아봐서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힘들죠. 이게 좀 나이 먹으면 당연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 나이 때 그 훈련의 시간들을 거칠 때는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막 통제받으니까 그게 되게 싫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네, 필요하겠죠. 너무너무 이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한 10초 정도 묵상해 보세요. 나 자신의 삶을. 자,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못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다고 저는 그 과정을 안 겪고 있냐? 아니에요. 저도 훈련의 한 복판에서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훈련 다 끝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런 훈련을 거쳐왔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나 어떤 사건이 있으신가요? 성진까지 뭐라고? 800대 1? 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거시기 네.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 알아보자 해갖고 딱 450대 1, 뭐 850대 1로 파이트를 뜨는 그 장면이죠. 네, 여러분 맞췄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외에도 엘리야가 되게 이 사람 확실히 남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 2개 더 있거든요. 맞추실 수 있는 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이제 들려 올려진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 이번에는 신약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광신대 친구들만 다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그 장면도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장면.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 인물 2명을 목격하게 돼요. 맞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하게 되는 장면.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하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한 선지자로 이미 완성이 돼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처음부터 그렇지 않고 원래부터 막 겁이 없고 막 나는 믿음이 담대해 이래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했던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엘리야조차도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엘리야가 어떤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주실 거예요. 열왕기상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아멘. 네, 이 엘리야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이었어요. 길르앗에서도 이제 디셉이라는 마을이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사진을 한번 그 지도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저 사마리아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디셉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디셉은 지금까지도 이제 지도에 딱 마크는 돼 있지만 정확하게 여기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어요. 지금 추측만 할 뿐인데 그만큼 좀 남아있는 자료가 적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비교해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멀리서부터 어찌 보면 좀 시골 마을에서 이 엘리야가 왕에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아까 우리가 1절 말씀 봤을 때 있었는데 아합. 네, 맞습니다. 네, 아합 왕이 이때 당시에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 하면 여러분 혹시 어떤 왕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네? 아니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 모임을. 아합 왕 하면 대표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왕 중에 너무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열왕기상 16장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 앞에 이제 엘리야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제 비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북이스라엘에 비는 안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의 얘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단순히 뭐 일기예보해 준 걸까요? 앞으로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면서? 아니겠죠. 이때 당시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죽어요. 먹고 살 게 없어.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비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고 복을 주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뚝 끊길 거야 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에 더 이상 아합 왕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뚝 끊길 거야 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합에게 선포한 것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게 되죠?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 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경청했을까요? 아, 내가 회개해야겠다 막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몸을 숨기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전달해 주십니다. 혹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네, 이 당시에 딱 이게 정확하게 그릿 시냇가야 이건 아닌데 그 비슷한 지형이 이런 식이었어요. 혹시 다음 사진도 한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런 지형을 이제 와디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척박한 공간이에요. 이런 곳에 몸을 숨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릿 시냇가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또 철저하게 외로운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사람이 들어오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기 엘리야가 있대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척박하고 또 외로운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숨어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러갔어요.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이 되니까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그 시냇가조차도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자, 엘리야야, 이제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거라 라고 하세요. 혹시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살짝 잘리네요. 요 화면만 잘리는군요. 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요,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시돈, 이방 지역에 있는 그 마을로 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사람인데요. 시돈 왕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공주였는데 시돈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것이냐면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엣바알의 뜻은 바알이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는 곳은 바알 숭배하는 곳이 지배적인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바알 숭배의 마치 근원지와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도시로, 그 마을로 엘리야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어요? 누구를 찾아가라고 했죠? 사르밧에 있는, 네, 맞습니다, 과부를 찾아가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남편을 잃은 사람 맞습니다. 성경시대, 특히 그때 당시에 이제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 중 한 명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제 이혼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별을 겪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복지나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과부가 그런 존재이고, 또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내가 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야, 네가 도움을 받아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냥 북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 이방 그 도시에 있는 이방 과부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그 과부에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남성이었던 엘리야가 나에게 먹을 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이미 여기서 1차적으로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과부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2절 말씀,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예요. 딱 한 끼 먹을 식량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거 마지막으로 해 먹고 그냥 죽어버리자 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처음에 딱 말을 걸어봤는데 상황을 들었어요. 12절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 양반이 아닌가벼? 내가 지금 잘못 왔나벼? 아, 이거 뺏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뺏어 먹으면 악마도 와서 한 수 배우고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처음 들으시는 듯한 표정으로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사르밧 과부에게서 음식을 대접받았고, 대접받은 이후에 이제 16절에 보면 그 통에 가루가 끊이질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끊이질 않았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과부에게 그 먹을 것을 요청하고 계속해서 먹는데 계속 밥이 나와요. 계속 곡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한 끼만 먹고 죽어야지 했는데 두 끼만 먹고 죽을까? 세 끼만 먹고 죽을까? 네 끼만 먹고 죽을까? 계속 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뭘까?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는 그 과부의 집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돌아가기 전까지 쭉 머물게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고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고 끝! 해피엔딩!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병으로 죽게 돼요. 과부는 이제 자신의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집에 찾아오고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려고 온 겁니까? 원망을 하죠. 과부의 그 슬픔 앞에서, 그 어머니의 슬픔 앞에서 엘리야 역시도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온 게 아닌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슬픔 앞에서 엘리야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 아들의 시신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감정을 토해내기 시작하죠.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또 재앙을 내리십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재앙을 내리시냐고 물어봐요. 20절에 쓰인 이 또라는 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감의 뜻은 again, 다시, even, 심지어, 또 다시, 심지어, 게다가 이런 뜻이 바로 감이에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재앙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고 아합 왕 앞에 서서 지금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기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엘리야는 재앙을 맛보고 있었다고요. 엘리야에게는 그 시간들이 마치 재앙 같았다고요. 그게 엘리야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 시냇가에도 숨고 이제는 그곳 물도 다 말라버려가지고 그 이방 땅 시돈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 과부의 집에 빌붙어서 얹혀 살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근근히 버티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이것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재앙의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얼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미 잘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 창조주셔,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왔겠죠. 선지자잖아요. 아합 왕의 설정도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왔겠죠.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원망한다고요. 그 과부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모습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그때 그 기도 앞에, 그 기도 이후에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진짜로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아들을 안고 이제는 그 과부에게, 그 아들의 어머니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안겨줘요. 살아난 아들을 받아든 그 아들이 살아난 그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과부의 집에서 이미 기적을 보여준 적이 있죠. 이미 그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 과부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죠? 아,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전능자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의 죽음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바알이 아니구나. 아세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바로 이 순간에 그 과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자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백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꽤나 충격적인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엘리야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선택받은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왜 이곳, 이 시돈, 왜 내가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됐는지를 그 순간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위해 이 자리에 왔구나. 내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구나 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를 정확한 장소, 정확한 상황, 정확한 사람 앞에 이끄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이제 엘리야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열왕기상 18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성진가 회장님께서 이야기했었던 그 갈멜산 전투, 그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되죠.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앞에서 450대 1로 싸우면서도 이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멋지게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주 DFC 모든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떨 때는 끝없는 고난, 또 훈련의 연속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앞선 엘리야가 했던 그 부르짖음처럼 그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나에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유독 내 인생만 힘들고 유독 내 인생만 고달픈, 그리고 겨우 하나 끝나면 그 뒤에 또 다른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는,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 그냥 빨리 넘겨버리고 싶죠. 아, 유튜브도 스킵하고 광고도 스킵하는데 그냥 스킵 기능 없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저 이거 다 알아요. 저도 성경 읽어봐서 알고 이런 과정 겪어서 결국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요. 신앙의 선배들 얘기도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네, 그 과정 필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 그냥 바로 이 자리로 넣으시면 돼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는 걸로 충분할까요? 아는 걸로 충분하다면 이런 과정들을 겪어나가지 않았겠죠. DFC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에요? 나도 평범하게 살면서도 내가 듣고 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뜻대로 잘 살걸요. 저 일일이 이렇게 겪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는 걸로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토 나오는데 그 길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이 그게 진짜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없는 중에 섬긴다는 게 어떤 걸까? 원수조차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 과정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조금씩 깎이고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막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을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에는 나를 바꾸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절대로 아는 것만큼은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나온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훈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그 훈련들이 만약에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그 훈련 가운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조차도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지 않는 것 같고 또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DFC 공동체를 같이 빚어 나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고통, 슬픔, 좌절, 귀찮음, 힘듦, 그 모든 감정들 앞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광주 DF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